오늘 본문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 이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의 정상적인 시야의 각도, 우리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각도는 약 180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180도. 설마 이 180도를 넘어서 나는 200도가 보인다,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자,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시야 각도가 180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 요소들, 또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우리는 골고루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각도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지만, 이 터널 시야 현상이 생겨버리면은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 고속으로 달려가다가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 들어가면은 뭐만 보일까요? 마지막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 빛이 들어오는 그 입구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시야가 급격하게 좁아지는 현상을 터널 시야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이 터널 시야 현상이 생겨버리면은요, 주변의 90% 이상의 풍경은 완전히 흐려지게 되고, 오직 내가 집착하는 좁은 초점 하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현상을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터널 시야 현상은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또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는 그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은요, 우리의 뇌의 시각 인지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집중하는 그 한 점의 뒤편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는지, 혹은 또 내 주변에 얼마나 넓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지,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해 버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터널 시야 현상이 생기면 바로 내가 이뤄내야 할 그 일들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는 시야가, 또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마음도 좁아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단 하나의 욕망, 단 하나의 가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선의 감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참된 자유라는 것은요,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떠한 세상의 화려한, 낚시로 이야기하자면은 미끼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화려한 미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또 삶의 본질,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 세상이 던져주는 가시적인 풍요와 성공이라는 좁은 터널의 한 점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내 영혼을 좀먹게 되는 영적인 독소들, 또 무서운 파멸의 늪이 기다리고 있으면 전혀 보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이익만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터널 시야 현상이 생겨버리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풍요와 안락함이라는 시선에 갇혀가지고 파멸의 도성인 소돔을 선택해버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와 반대로 눈앞의 기득권과 좋은 땅을 과감히 양보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적인 가시거리, 내 영적인 시력을
눈멀게 만들어버렸던,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버렸던 세상의 가짜 풍요를 소망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 시선을 돌이켜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광활한 동서남북의 약속, 그 언약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적 시력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번 첫 번째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실패를 넘어 예배의 자리로 복귀하십시오. 자,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를 흠이 없는 완벽한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완벽한 영웅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닥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풍요가 있는 땅, 마르지 않는 강이 있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했던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또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또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죠. 바로 자기의 아내였던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를, 죄송합니다.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도피하려고 했던,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의 가정을 붕괴시키고 영적인 파산이라는 인생의 밑바닥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이 사라는 구출이 되어져서 다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심령은 이미 애굽으로 이주한 것부터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팔아 넘겨버린, 그렇게 누이라고 속여버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심령은 부끄러웠기도 했을 것이고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뼈아픈 실패 직후에 오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여정입니다. 자, 이전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제가 짧게 12장까지의 여정을 말씀드렸는데요. 1절부터 4절은 그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였던 아브라함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그 뼈아픈 실패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본문은 12장에서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남방 지역이었던 네게브를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지리적으로 이 네게브라는 지역은 아주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거친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화려함과 나일강의 풍요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 풍요에 길들여진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에, 또 그곳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풍요에 길들여진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면 메마르고 거친 네게브 사막은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서 2번이나 실패를 경험했기에 이제 더 이상 풍요를 쫓아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그 거친 광야로 올라갔던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왜 광야로 갔겠습니까? 바로 그의 영혼이 갈망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달한 곳은 화려한 도성이나 또 새로운 어떤 노다지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의 첫 출발지였던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영적인 첫사랑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잃어버렸던 예배의 중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 뜨거운 중심을 회복하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귀환의 자리가 베델과 아이 사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화려한 궁궐과 넘쳐나는 물질 속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거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움 속에서 그의 영혼은 철저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척박한 광야에서 또 돌무더기가 가득한 베델의 옛 예배터에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끊어졌던 기도의 호흡이 다시 터진 것이고요. 멈추었던 예배의 감격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 아브라함의 제단 복귀, 예배 복귀에 대하여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인간은 현실의 결핍 앞에서 쉽게 세상을 향해 영적인 탈선을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영혼의 수치뿐이다. 성도가 실패를 딛고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비결은 인간적인 수단을 버리고 예배의 제단, 처음 예배했던 은혜의 자리로 신속히 복귀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날 때 성도의 무너진 신분과 사명도 비로소 복구되기 시작한다라고 칼빈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현실의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 사명의 길을 떠나가 버렸던, 도망가 버렸던,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던 영적인 탈선의 자리가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배가 어떻게 밥 먹여줍니까?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시는데, 기도해봤자 뭐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또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면서 영혼도 메말라 버리고 가정에서 평안도 잃어버린 채 영적인 패배감 속에 아브라함처럼 주저앉아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베델의 제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수단으로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처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래서 그 주님과의 교제로 눈물을 흘렸던 그 행복한 첫사랑의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 예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 인생의 무너진 기초가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탐욕을 버리고 믿음의 양보를 결단하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베델의 제단을 회복하고 나자마자 영적인 테스트가 곧바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충돌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나옵니다.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나왔기에 그 가나안 땅은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목초지와 우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은 넘쳐나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치열하게, 삼촌의 목자와 조카의 목자가 서로 막 치열하게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먼저 샘물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내부의 갈등, 소유의 충돌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7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하였더라라고 7절에 이야기하죠. 자, 믿음의 가문이 세상 풍요의 지분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집안 싸움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에게 고스란히 그 모습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제안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네가 땅을 선택하면 나는 네가 선택한 땅의 반대편 땅으로 가겠다라고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 고대 근동, 이 아브라함 시대 때 고대 근동에도요,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 어른들의 한마디면은요, 자녀들은 막 벌벌벌 떨고 그렇게 말도 못하는 그러한 가부장적인 권위와 서열이 고대 근동 지역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봐라, 내가 삼촌이니까 너가 내게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할게. 그러면은 너는 네가 반대편으로 가라.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게. 그러고 나서 너는 남은 땅을 네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삼촌이니까 조카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또 조카였던 롯도 장유유서라고 삼촌에게 먼저 삼촌 좋은 땅을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조카가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우선권을 조카였던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양보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성인 군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12장을 보셔서 우리가 아시겠지만은요,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뼈아픈 눈물 나는 실수의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내 인생을 먹여 살리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좋은 환경이나 애굽의 비옥한 땅이 아니라 오직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마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영적 주권의 원리를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서, 그 실패의 땅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척박한 땅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요, 아무리 화려한 땅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리시면 그곳은 파멸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쥐려고 했던 그 풍요로움의 손을 펼쳐서 조카에게 당당하게 양보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우리나라의 CCM 찬양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20대 초반에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찬양팀이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경배와 찬양팀이 대구로 내려온다 하면은 웬만한 운동장은 꽉 차게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팀의 리더가 하스데반 선교사님이었는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찬양 집회를 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셔요.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소유하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요,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청년들이 아주 뜨겁게 아멘 하고 외칩니다. 저도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안 외쳤습니다. 저는 아멘이라고 못 외쳤습니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저는 그 말이 그때 20대 때 초반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은 나는 모든 풍요로움을 다 가졌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 말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자비랑 간사를 했었거든요. 정말 지지리궁상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사례도 안 나오면서 자비랑 간사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요, 내가 일해서 그렇게 청년들 함께 교제하고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빚만 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 스데반 선교사님의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놈들은 뭐 나이키도 신고 다니고 아디다스도 신고 다니는데,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처음 신었던 게 36살 학교에서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아울렛 매장에 가서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납니다. 왜? 제 인생의 첫 브랜드였기 때문에 34,900원짜리 운동화. 저는 그때까지요, 저를 위해서 뭐 투자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일단 뭐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게 사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홈플러스나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9,900원 하는 운동화, 넥타이도 뭐 5,900원, 1,900원 이런 것만 메고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스데반 선교사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말에 쉽게 아멘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뜨겁게 아멘했던 옆에 청년들 하나 붙들고, 니 진짜 그럴 수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소유하면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정말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고백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생사와 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영적 주권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땅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곳은 파멸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 손을 펼쳐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양보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카였던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없죠. 그죠? 롯은 삼촌의 양보가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자기의 탐욕에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어떤 땅이 들어옵니까? 요단 온 들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니까는 그 땅은 물이 넉넉하여서 어떻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풍요를 맛보았던 애굽 땅과 같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철저하게 그렇게 인간의 합리성과 가시적인 성공의 조건만을 따져서 소돔 지역을 선택하고 결국은 장막을 그 소돔 지역으로 점점 더 옮겨갔더라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죠. 보세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어요. 자, 처음부터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소돔 근처에 있다 보니까는 그 타락한 문화들이 롯의 눈에 너무나 좋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은 점점 더 소돔 땅으로 옮겨갔던 것을 그 12절의 끝부분에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그 소돔 땅이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은 죄가 가득한 땅, 이제 잠시 후에 멸망받게 될 그 심판의 땅을 선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롯은 외적인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그 땅의 영적인 타락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영적으로 터널 시야 현상이 롯에게 있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독일의 구약학자인 게라르트 폰 라트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다음과 같이 대비하면서 설명해요. 롯의 선택은 눈앞의 풍요만 보고 그 뒤에 도사린 파멸의 올무를 보지 못한 인간적인 계산의 결과였다. 반면 아브라함의 양보는 하나님이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유함이었다. 참된 신앙이란 좋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세상과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여유이다라고 폰라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선택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롯의 시선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직장을 고르고 이사를 가고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오직 롯의 기준만을 따릅니다. 돈을 많이 주는 직장, 학군이 좋은 곳,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물이 넉넉하여서 애굽 땅과 같았던 곳, 그곳만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시각에 오염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의 신앙을 다 잡아먹는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땅이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다투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한 번쯤 멈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돼요. 내가 조금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은 자리를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이 되시면 내 삶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이 거룩한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화려한 미끼를 과감히 양보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여유가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을 넘어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자, 탐욕의 눈을 번뜩이던 이제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아브라함을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자, 롯이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 녀석 두고 보자. 하나님이 너를 저주를 해주기를 내가 기도할 거야. 내게 좋은 땅 조금만 양보해 주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도망가 버렸냐? 라는 생각을 아마 저는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조카 롯이 재산을 불렸던 것, 자신의 힘으로 불렸던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조카였던 롯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키워주고 재산을 불려줬던 조카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그 섭섭함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땅은 척박하고 황량한 산지뿐이었기에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독한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땅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조카였던 롯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감고 그 세상의 좋은 땅을 양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 차지한 소돔 땅은 결국 유황불로 타버릴 심판의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축복의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리적인 땅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16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면서 자손의 번성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또 가축들이 먹을 풀도 부족한 산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현실은 텅 비었고 초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앞에 초라한 현실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를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장막을 옮겨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18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예배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결박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인생의 참된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록에서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풍요와 성공이라는 눈앞의 이정표만을 쫓는 인생은 늘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폭풍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키를 잡는 항해자처럼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눈앞의 현실이 초라해 보이기에 내 손에 쥔 인간의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지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까? 어디로 가야 돈을 더 벌까? 어디로 가야 더 편안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금광만을 쫓아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아멘.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면 그 눈물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조건이 다 떠나가고 세상의 소음이 끊어질 때에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약속을 바라보라. 현실의 초라함에 속지 말고 만물을 통치하는 나의 권능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산지일지라도 내 삶을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과 예배의 제단을 더 높이 세워 드리십시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제단을 쌓을 때에,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지경을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곳까지 넓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와 미래를 티끌처럼 번성케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영혼의 소경으로 만들던 세상의 탐욕과 터널 시야 현상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편법을 썼던 우리의 영적인 탈선과 나약함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맑은 하늘은 우리의 시선을 멀리 볼 수 있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요, 맑고 깨끗한 영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현실의 초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을 바라보면 롯처럼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인생의 방패로 삼아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며 거룩한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